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부고 소식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첫 번째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한 민족의 영도자이었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후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를 내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실수 없이 인도해내었던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어 줄 거라 생각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줄 거라 믿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퇴장은 여호수아의 새로운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그 누구보다도 놀라고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부담감이 여호수아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아이성 정벌 전쟁을 포함한 31전 30승 1패의 전무후무한 전쟁의 결과를 그는 이끌어내었는데, 여호수아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2장까지 계속되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바로 13장에서 22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의 주요한 도시들은 이미 정복이 되었지만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리 분배한 후에 그들 스스로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이든 노령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비 뽑기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개의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항아리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돌을 넣고 다른 한쪽 항아리에는 땅의 이름, 지명을 기록한 12개의 돌을 넣은 후에 양쪽 항아리에서 하나씩을 뽑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비 뽑기이었을까요? 왜 제비 뽑기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2가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비 뽑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썼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혼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땅을 배정받기도 전에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왜 쟤들은 좋은 땅, 비옥한 지역을 주면서 우리는 이처럼 돌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쓸모없는 불모지를 주느냐며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또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면 좀 더 비옥한 땅, 좀 더 넓은 지역을 얻기 위해 여호수아를 둘러싼 엄청난 로비 활동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토록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다투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과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이 많은 지파나 말빨이 센 지파 또는 정복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공로가 컸던 지파가 보다 좋은 땅, 보다 넓은 영토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여호수아의 사사로운 감정이 땅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제비 뽑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기로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하게 된 하나님의 2번째 의도는 이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결정된 그 땅이 크든 작든 넓든 좁든 비옥하든 자갈밭이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그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결정된 땅임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비 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개혁 교회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7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시고 향존하시는 권능으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과 같이 현재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또한 지배하셔서 나무의 잎과 풀, 비와 한파, 풍년과 흉년, 음식, 건강과 병고, 부와 빈곤 그 이외에도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결단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즉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일, 몇 개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결정, 그분의 계획과 섭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 땅 분배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말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기생이었던 갈렙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수색하기 위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 내용은 두 갈래로 상반된 내용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10명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입성하게 하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러자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면 7일 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의 세월을 방황하며 떠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7일이면 충분하지만 불순종하면 40년의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85세가 된 노인이 된 이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말을 여호수아 앞에 제비 뽑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지파들 앞에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제비 뽑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85세의 노인 갈렙이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더니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날은,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으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는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란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시죠. 1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투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그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은 제비 뽑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만큼은 걸리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헤브론 지역만큼은 우리 지파에게 분배되지 않고 제비 뽑기 되지 않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갈렙은 땅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갈렙의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 선택의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저는 성경에서 자신이 머물 땅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1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르는 양과 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우는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은 같이 함께 할 수 없구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니 롯이, 조카 롯, 자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한 롯의 반응이 창세기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땅을 결정함에 있어서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물과 목초가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주 윤택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곳이야말로 정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모든 물질이 넘쳐나는 애굽과 같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자,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을 든 주체가 롯이라는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 조카 롯이 자기의 소유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여기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실 때 바라보게 하신 그 방향을 향해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신 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보았다라는 점이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바꾸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유다 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비록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하기 힘든 거인족들이 살고 있으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이야말로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믿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 땅을 원하지 않았지만 갈렙이 먼저 그 땅을 자원해서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시선으로 선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다른 지파가 원하지 않는 이 헤브론 땅을 굳이 자신과 자신의 지파들이 필요로 요구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의 두 눈으로 목도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으며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의 파란만장했던 85년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이 진리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85세의 갈렙은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좀 일선에서 물러나 안정된 노후를 생각할 나이였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불태우며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쓴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한 줄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은 사실은 책 제목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글귀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위치, 이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자로, 그리고 좋은 비전 교회의 성도로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신 데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도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반드시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불꽃처럼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